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제 4주 생활 미션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에 안아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나 많이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안아주자고 했는데 어떻게 많이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네. 이제는 5주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전체 먼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비유를 드는데요.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세리들과 따로 서서 기도하여 말하되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또 불의도 행하지도 않고 간음 행하는 자들과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리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하게 한 그 세리가 동일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상황인데 나는 저 세리와 저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세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자기가 한 그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동족들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신앙을 갖지 않고 그렇게 신앙이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죄인인데라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도리어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신학적인 주제를 보는데요.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 유익에 그렇게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하는 것이 신학적인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에서 또 중요한 것이 칭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칭의는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흠이 없어요. 왜? 종교적인 제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죠? 종교적인 행사도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노력으로 통해서 의를 갖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지만 칭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속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의뢰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속 중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의를 이룬다. 이 이신칭의의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죠.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덮여져서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뜻으로 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게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해서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은 따라오는 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시하게 된다. 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긍휼이 필요한데 나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의가 덮이고 긍휼의 그거를 경험할 따름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걸 비판하기도 하고 왜 저도 이렇게 안 되나 그 마음 중심에는 멸시가 있다.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전에 되었는데요. 새벽기도 이제 설교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50대 되신 그 중년의 그 여인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아니고 자신은 미국에서 사는데 잠깐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오늘의 새벽 기도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이 그 부인이 이제 선을 봤나 봐요. 선을 보면서 미국에 아주 크리스찬 집안이고 괜찮은 남자를 이렇게 중매를 통하여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 게 이 사람이 그 집안은 번듯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도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알코올 중독. 그래서 술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냥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오느냐 돈도 벌어오지 않고 그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런데 뱃속에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 외롭고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생활을 계속 지탱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아들 하나에게 자기가 이제 벌어서 이 가정을 꾸리고 아들에게는 항상 그랬대요.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돈이 없지만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이 해외로 보냈대.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무조건 끼워서 보내고 선교지에 보내고 그랬대요. 왜? 이 아들이 조금 넓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고 해서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매년마다 그 돈을 아깝지 않게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28살인데 그래도 참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컸대요. 그렇지만 이 남편은 여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그런 어려운 그 삶을 이어갔죠. 그날도 이제 그 자기가 너무 허덕허덕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그랬대요. 그렇게 수십 년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20 몇 년이잖아요. 그 세월은 30년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리고 저 사람 좀 제대로 하나님, 회개해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울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추운 날 밤이었대요. 들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주망태가 되어서 그 차고, 지하 차고에 엎드러져서 그렇게 그 빙판, 눈 오는 날에 엎드러져 있더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수차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이제 이렇게 와서 부추겨서 이제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이제 녹이게 하고 닦이고 옷을 입히고 그러는데, 그날 이 분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더래요. 그전에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고, 저 남편을 회개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저 인생도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많은 것들을 해봤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런 게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 시댁에 율법적으로 매여가지고 그렇게 시댁은 잘 사는데 그 아들이 무기력하고 뭔가가 마음이 안 차니까 이 아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잘 살면 좋겠다 하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남편이 갑자기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마음에 치는 게 뭐냐면, 나도 내 마음속에 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그냥 쑥대밭이 되었는데,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이렇게 죄인이지만 이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남편도 이 쑥대밭과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의 얼굴을 만지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오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전에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반복되다가 그날은 그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왕 바리새인이었다. 당신은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남편을 끌어안고 그렇게 잠을 재웠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남편이 변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제 처음 느꼈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너무 고생시킨 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그런 마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을 끊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한국에 친정에 가서 조금 쉬었다고 오라고 휴가도 내주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왕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가정을 건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남편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중재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Q&A에서 보면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길 때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신앙인의 바리새인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세상의 인격주의자들, 그들도 이 자기가 어이롭다고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으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할 뿐만 아니라 나는 법 없어도 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 세상의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경쟁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이롭다가 여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하고 또 그 행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해를 끼치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겉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는 게 있죠.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요, 첫째, 스스로 내가 어이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독선적으로 변하죠,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멸시하던 사람이 보니까 제대로 삶을 못 살아.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를 떠나고 삶이 엉켜져 있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더욱더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특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을 어이롭게 여기면,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감사하는 말로 자기 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거든요. 저는 저들과 같이 토색도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교만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거죠. 교만의 냄새가. 하나님의 그 전가된 의가 덮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포장을 해서 또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빙자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아쉬운 면이죠.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을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참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하는 말로도 자기 의를 포장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만약에 다 듣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잘났고 그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다 듣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게 역사하시군요.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그 간증은 굉장히 좋은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요, 세 번째가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겸손한 탄원. 하나님의 의가 덮여 있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잘못한 것도 많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랬던 거,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늘 겸손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연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부족하죠.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긍휼과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자는 사람을 대할 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더한 사람도 없고 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존재가 더 존재가 높은 사람도 없고 존재가 더 낮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진 존재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겸손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죠.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도 참 힘들겠어요. 제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도 참 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죠.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겸손의 기도. 저는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자비를 안 베푸시나? 조금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자비를 베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제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면 또 교만하고 또 왕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는 것이 삶이 아닌데, 아는 것은 삶의 출발인데 아는 것과 삶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삶은 제대로 못 살면서 아는 것으로 내가 그 존재인지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존재예요.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결말, 바리새인들이 구원 의롭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혐오스러운 저 세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다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의롭다는 거는 어떤 그 테두리, 겉모양, 물론 겉모양도 좋고 속모양도 좋아야죠. 그러나 겉모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겉모양 때문에 진짜 속의 속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연합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빠져버리는 그것으로는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겉모양은 세기처럼 겉모양은 정말 남봉꾼 난장판이지만 그가 돌아와서 제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자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것들이 우리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은혜로. 그냥 덮여진 은혜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또 돌아가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뭐 윤리 도덕적인 이런 그 차원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갖고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삶을 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은 긍휼에 호소합니다. 교만은 장점에 부각하고 자기를 계속 드러내죠. 겸손이 없으면 교만으로 이렇게 가죠. 우리도 모르게 교만으로 가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성경 구절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자기 의롭다고 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다 함께 가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겸손은 함께 가면서 공감하면서 겸손은 하나님을 반기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겸손에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내 힘으로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자는 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신앙생활 하시죠?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해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나처럼 살아봐라,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현숙한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가장 덕행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덜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만한 자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자는요,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향내가 납니다. 특징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봉사가 많이 하고 어떤 위치, 그거 참 좋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또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분들은 겸손해요. 그냥 말만 이렇게 겸손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중함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 순원들 존중하고 가족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의의 사람이라는 것들로 착각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덮인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교만하게 내가 잘난 것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런 겸손의 아름다운 그 성품이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좋은 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간 생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런 고백을 계속 마음에 담고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구나. 용서받은 자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수시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지. 그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우리 다 용서받은 자지. 또 가족들, 또 우리 회사의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어떤 경험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되었고 어떤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이제 순에서 또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자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환한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